다음 주 이번 주일 저녁부터 로잔 대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참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게 무슨 배교가 되고 종교 통합이 되고 막 에어컨 좀 꺼주세요. 참 많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로잔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무 역사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군대라 이름을,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 내 군대라.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곳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이 홍해에 닿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의 발이 요단에 머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의 발이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서요. 저는 로잔에 대한 큰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기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이 인천 땅 송도를 밟을 때 저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굉장한 큰 하나님의 부름을 두고 저는 기대가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운데 로잔 대회 현장에 참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한쪽 구석에서 기퉁이에서 로잔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어나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4차는 21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공업 중심 사회로 전환됐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전화가 발명되면서 대규모의 공장이 지어졌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돼서요, 디지털 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만들어졌어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을 급격하게 앞당기면서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개념도 이해도 되기도 전에, 적응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5차 산업혁명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올 것인가 예측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차 산업혁명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성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니드, 필요에서 나왔거든요. 농산물을 빠르게 운반해서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됐고, 글로벌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AI가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체인 AI의 한계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AI가 할 수 없는 게 뭘까?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하이테크가 극으로 달하면서 아마 이 하이테크가 할 수 없는 어떤 뛰어넘는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영성의 세계가 아마 AI가 대신할 수 없는 AI의 한계가 바로 그 영역이 아니겠을까? 세상이 빠르게 달릴수록 인간의 내면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젠 경쟁 상대가 동네나 우리 학교가 아닙니다. 내 또래 사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어디에도 나보다 잘난 놈은 있습니다. 더 앞서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앞에 달리고 있는 차, 내 앞에 가로막아서 그러다 보면 내가 저 추월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악셀레터를 풀로 밟고 막 추월하다 보면 그 앞에 또 나보다 앞서가는 차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달리는데 우리는 더 불안해져요. 힘을 다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의 내면은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수록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우울해집니다. 이 좀비 같은 정신병, 마음의 병은 극으로 달릴 겁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5차 산업혁명, 또 이 마지막 때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은데, 이 마지막 때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이비 영성이 판을 친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영성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진짜 영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여러분, 진짜 영성의 출발은 성경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영성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진짜 영성이 무언지를 잃어버리니까 사이비들이 가짜 모조품 영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진짜가 없으면요,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 5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어떻게 올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한가운데를 달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진짜 영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해서 뉴 에이지적 사상과 운동들이 도처에 판을 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성경을 이용한 뉴 에이지적 사상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진짜를 잃어버리고,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패를 모르니까 위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짜 영성이 뭔지를 교회가 모르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마치 뉴에이지의 사상과 그 영성이 진짜 영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복음입니까? 내 안에 숨겨진 어떤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 복음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게 복음인가요? 내가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 할렐루야. 오늘을 살지만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 예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하이테크의 약점을 이용해서 뉴 에이지가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과 교리가 아니라 생명 중심적 연합,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아니면 10편 133편, 예수님과 아버지의 생명적 연합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안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누가?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하나 돼가지고 지들끼리 종교 통합 이루고 뭐 이거 말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모여 온전함을 이루어. 여러분, 인간의 온전함은 뭐 IQ가 200이 넘고 뭐 대단한 무엇을 이루고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그래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온전함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들어가는 것.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작은 내가 크신 그분 안에, 연약한 내가 강력한 그분 안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무지한 내가 그분의 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자체로 우리는 온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세 가지 연합. 사랑의 연합, 영광의 연합, 생명의 연합. 이걸 한마디로 존재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의 연합 말고, 감성의 연합 말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와 너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존재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관념적인 연합을 이룬 자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가르침, 그분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존재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분이 가르친 말씀이, 그분이 뭐 말씀하신 어떤 사상이, 이념이 자꾸 어떤 그 막연한 관념적으로 자꾸 우리 신앙을 그렇게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존적, 실제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선십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십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 납니까? 몸뚱아리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사상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킹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 내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선십이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종교가 되고 관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십,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교리나 신학이나 아니면 뭐 총회 헌법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혁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혁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혁명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만큼 기도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배웠고 기도 속에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 충음 부은하는 기도. 그러면서 바꾸어 주신 게 뭡니까? 선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킹십,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너의 존재의 포커싱 해라.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이 너희들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 17절 19절까지 이 바울의 기도는 선십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능력 권세 힘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알아. 이게 선십이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에 있는 기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높이 너비 길이 크기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킹십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내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인데 이 머리에 발가락 하나만 붙어 있어. 안 되잖아요. 이 머리에 머리 대신 그분께 팔도 손가락도 손톱도 여기에 신체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함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칠 때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분 안에
나와 너 우리 공동체가 발가락부터 온 지체들이 연합되어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연합되는 것.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sonship과 kingship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 그래서 그분께 연합된 나를 통해서 이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손에 전달되고 그분의 뜻이 팔에 전달되고 신체 5장 6부에 머리 대신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다스림이 되는 것. 이게 sonship이고 kingship인 거죠. 할렐루야. 머리는 손보고 야 가서 요거 뚜껑 한번 열고 물 하나 먹어봐라 이러는데 이게 입은 가려고 하는데 손이 안 가려고 그래. 그럼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예수입니까? 내가 살고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누리고 여러분 그 내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려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고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래 내가 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믿어봐야지.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져요. 믿어봐야지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처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언아 처음 네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처음 불신자로 있을 때 이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할 때는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런데 믿고 구원받았으면 말씀은 믿는 게 아니야. 말씀은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 믿을 단계는 지났습니다. 아멘요. 이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날 말씀을 믿는데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이미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이 말씀을 누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상황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요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보이는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어야 보이는 실체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실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보이는 실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실상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게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세계, 보이는 차원의 실체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앞서가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지만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실상, 보이지 않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이건 어떤 지식과 정보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3차원의 언어나 지식으로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시킬 방법이 비유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체가 된 사람은요, 가지고 얻고 누리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서 온전하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결핍, 빈곤, 패배, 우울, 목사님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절망, 낙심, 불안, 두려움,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빈곤이 나올까요? 결핍이 나올까요? 우울이 나올까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패배의식이 사로잡힐까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에덴에서부터 마귀는 아담 안에 자꾸 자기 생각,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패배의식, 빈곤의식, 결핍의식, 부족의식, 계속. 그러니까 마귀와 얘기하다 보면 그 마귀의 생각과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은 충분한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데 사탄하고 마귀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결핍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뿐입니다.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말로는 풍부의식, 부요의식, 충만의식.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사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에베소 4장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뭔 사람? 옛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 옛사람이 뭘까요? 예수밖에 있던 사람,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정말 세상 풍속을 쫓던 나,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닫은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나, 그게 바로 옛사람. 새사람이 뭘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는 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거듭난 나.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옛사람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이 박은 게 아니고 주님이 못 박으셨어요. 지 스스로 지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내 옛사람을 못 박은 적이 없는데요. 네가 안 박고 주님이 박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살고 있는 나, 새 사람을 입은 나. 이걸 제가 지금 오늘로서 12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게 목사님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게 손이 잡히는 않지만 이제 난 그게 감이 잡혔고 그게 나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힌두교에도 보면요 이 버마 인려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와 인간이 하나라는 겁니다. 인간은 우주의 근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와 소통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에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자유는 그때 얻는다. 이게 버마 인려 사상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를 벗어나면 우주와 합의를 이루고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게 이게 힌두교 사상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많이 듣던 소리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젠 내가 아니라 내가 신이 되거나 내가 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나, 옛사람. 떡만을 위해서 사는 나, 옛사람이죠. 말씀을 먹고 사는 나, 새사람.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읽는다는 걸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다는 걸까요? 말씀을 100도 가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 나는 걸까요? 그래서 목사님요 나는요 말씀 너무 많이 먹으면요 소화불량 걸릴까 봐 나는 그냥 하루에 한 장만 읽을게요. 이런 겁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이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할까요? 누구처럼 말씀을 암기하고 엎조리고 고함 지르고 다닌다는 뜻일까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말씀을 먹는다는 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말씀은 씨입니다. 씨 뿌리는 부에서 말씀은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씨를 열심히 읽고 듣고 설교 성경 다 알고 그래서 막 연구도 하고 제자 훈련 받고 많이 공부했는데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씨를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는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한 알의 씨가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 말씀이 죽는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다. 마리아가 고백한 겁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건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지적 동의를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신학적으로 잘 말씀을 풀어낸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잘 먹는다는 건 아멘, 아멘에서 막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식과 정보에 지적 동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거듭나고
처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지는요, 자신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신적 존재가 된다고 그래요. 이건 마귀의 사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담아, 하와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신이 되야. 니도 눈이 밝아져서 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신적 능력이 네게서 나타나고 신적 존재가 네가 된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어떤 뉴에이지나 부마일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신이 되고 막 신적 존재가 되고, 이건 다 뉴에이지고 이건 다 가짜들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주의 진영에서 체험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특히 제가 맨날 산기도 한다 그러고 올라가서 막 방언하고 고함 지르고 이러니까 교수님들이 늘 옆에서 제게 해준 말이 있어요. 체험적 신앙이 위험하다. 말씀을 알아야 돼. 난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지식과 관념화시켜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되지 못한 말씀은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적 신앙은 위험해야? 아니에요.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근무를 내리기. 이건 다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참 신앙이 이게 이상하게 관념화되고 종교화되기 시작한 게 학교에서 그것부터 가르치고 목사님들에게 그런 거 가르친 겁니다. 야, 체험신앙은 위험이야. 그러니까 체험신앙보다도 말씀신앙이 중요해. 말씀신앙이 뭔데? 열심히 읽는 거야.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가르침 받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누구 아브라함 이야기 잘잘잘잘, 다윗 얘기 잘잘잘잘 막 잘하는 거, 신약 구약 몇 장 뭐 성경은 총체고 뭐, 마치 이것이 안 위험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관념이 되기 시작한, 지식과 정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런데 살았고 운동력이 아니라 죽이고 관념화시키고 이론과 정보와 지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자훈련하면 그게 제자훈련인 줄 알아요. 그놈의 제자훈련이 한국 교회를 관념화시키고, 저도 제자훈련 참 많이 했는데 참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진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은 내 삶에서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진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뉴에이지가 잘못됐다고 말하며 뉴에이지가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뉴에이지와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도 뉴에이지들 그들이 누리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 비극인 거예요. 뉴에이지들은요, 가짜 영성이지만 네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 네가 신과 합일이 되고 네 안에 신적 존재가 있어. 네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잠자는 사자를 깨워 막 그래가지고 뭔가가 좀 더 나은 어떤 그걸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까지도 안 해.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대형교회 어느 목사는 너의 가능성을 믿으라, 너의 가능성을 깨워라,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가능성은 이미 죽었어.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의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가능성을, 그분의 최선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아담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으로 사는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서 사는 영인 지가 마치 살리는 영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타락인 거거든요. 이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아담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알고 있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름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론이고 정보고 사상이고 관념이고 기분이고, 그래서 기분 좋고 예배 몇 번 드리면 할렐루야 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뭐 하고 나면 예수님이 나 떠나신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 같은 인간 안 사랑하실 것 같고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 같고, 이게 뭐 다 기분인 거예요. 기분, 관념, 기분, 어떤 뭐 교리 전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크게 하세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날 것 같은 분도 계시는구나. 로마서에서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 환난, 공고, 핍박, 위험, 기근, 적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나 천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피조물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좀 잘못한 게, 어젯밤에 내가 좀 뭐 잘못 지은 죄가, 미래에 내가 지을 어떤 죄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늘에 있는 뭐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 내가 장래일이 나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과거의 어떤 그 무엇이 나를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의 어떤 사건과 그 일이 나를 막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관념이니까. 관념.
존재가 되고 나면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념이 되니까 방금 제가 했던 이 얘기는 그래야 이 땅에서는 말고 천국 가면 아마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저 뭐 환란이 우리를 한번 주님에 끊어버릴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주님을 내동댕이 칠 수 있고, 그런데 천국 가면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땐 끊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또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만 하며 사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겨운 예배, 견디는 예배, 끝까지 참고 인내에 훈련하는 이 예배가 영원히 한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오두막을 아십니까? 상처받은 맥이라는 친구 불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떡반죽 해가지고 막 치대가지고 밀가루 쫙 뿌려가지고 떡빵 굽고, 성자 예수님하고 가서 그 목공사 가가지고 뭐 이거 좀 만들고, 그래도 별로 재미없으면 저 호수에 가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수제비 떡이 하고, 성령 하나님과 밭에 가가지고 잡초 뽑고 꽃 키우고. 천국 가면 그거 하는 거예요. 왕관 덮어 쓰고 다니면 목 디스크 다 걸립니다. 왕관 덮어 쓰고 다니는 데 아닙니다. 맨션에 산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묵찬 기찬 언제 축도하고 언제 끝날려나. 천국 가면 축도 없어요. 천국에 뭔 놈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저 그분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는 게 예배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는 교리로 연합되고 의식으로 겨우 유지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사랑과 영광으로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 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던 그 조회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 그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론적 우주론이 한때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과 함께 쭉 하면서 기계론적 우주론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감각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건 실존한다. 이게 뉴턴이 만든 거예요. 나와 너, 물체와 물체 A와 B 사이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두 실체만 있다. 이게 기계론적 우주론입니다. 그게 지나가면서 양자 물리학적 우주관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A와 B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양자의 역학적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수많은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서 A와 B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A와 B 사이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게 양자 역학적 우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계론적 우주관은 어떤 존재는 단순하게 존재할 뿐이지만, 양자 물리학적 우주관에서는 이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과거의 기계론적 우주관은 잘못된 거다 하면서 이게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에이지가 이런 사상과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라고 주장하고, 내가 여기서 생각하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게 우주의 그 무엇을 움직일 수 있고, 우주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오늘 어떤 이 땅을 살고 있는 내한테 영향력을 준다. 뉴에이지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느 몇몇 집사님들에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꼭 봐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제가 아내와 둘이 이 영화를 이 명절에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주인공 쿠퍼와 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이 영화에서는 얘기해요.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지막 때 지구 종말이 왔는데 이 쿠퍼라는 사람은 우주 비행사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 가뭄이 들고 식량이 다 떨어지고 아무 어떤 그것도 안 되고 세상은 삭막하게 메말라 갈 때, 미국 나사에서 두 플랜을 가지고 지구에서 이제 달로 우주로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공해 이런 것들로 끝났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끝났다. 그래서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봐라 하면서 이제 나사에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영화 보세요. 3시간짜리 영화예요. 이게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던 나사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에너지와 힘이 이 쿠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내는 죽고 딸 아들하고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깡냉이 옥수수도 재배가 되지 않는 그 극단의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 방에 책꽂이에서 책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딸이 가는 애가, 아빠 내 방에 유령이 살아. 야, 유령이 어디 있어? 자기 아빠는 공학도니까 그건 안 믿어. 그런 것 없어. 근데 자꾸 막 책이 막 움직이면서, 근데 그 책이 움직이는 게 어떤 무작위로 막 진동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련의 어떤 신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모수 부호로 이게 풀이해 보니까 이게 뭘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수 부호로 쭉 찾아가다 보니까 어떤 좌표를 알려주어서 딸하고 이 아빠가 그 좌표를 찾아갔는데, 그 좌표가 어딘가 미국 나사, 숨겨진 나사 본부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박사로부터 쭉 지금 상황을 얘기 듣고 이 아빠가 이제 그 우주로 갑니다. 가려고 할 때 이 딸이 아빠를 못 가게 만들어요. 막 삐지고 토라지고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진짜 이제 떠나야 될 때 이 딸아이가 자기 방에 움직이는 어떤 책들의 신호를 보고 이 신호를 풀어요. 그게 뭐냐면 STAY, stay. 못 가게 해라. 나를 못 가게 만들어라는 걸 풀었는데 이 아빠가 안 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그 신호를 누가 보냈는가 하면 사실 아빠가 보낸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시간을 뛰어넘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여보 저게 도대체 뭔 의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서 쭉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주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실 그 신호를 누가 보냈는가 하면 우주에 있는 그 아빠가 5차원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5차원, 그 웜홀이라고 하는 여기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웜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블랙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구에 살고 있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플랜인데, A 플랜은 지구에 있는 사람을 그 별로 데리고 가는 거고, B 플랜은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못 데리고 가고 어떤 정자와 난자만 데리고 가지고 그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나사에서는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A 플랜도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A 플랜이 없어서 A 플랜을 얘기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남자가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만들려고,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일을 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나중에 A 플랜은 없다는 걸 알지요. 근데 이 아빠가 지구에 있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 블랙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블랙홀 안에서 지금 딸아이 방으로 와 가지고 딸아이 방에서 지금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 지금 현재인지 모르겠지요.
그게 5차원의 세계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 이 중력이 강한 쪽이 시간이 늦게 갑니다. 요즘 원자시계라는 게 나와서요. 이 원자시계가 굉장히 정확한데, 원자시계로 보면 사람의 발과 머리가 있는데 머리 쪽이 중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빨리 휘지는 거예요. 시간이 머리 쪽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늙는 게 다리가 가장 늦게 늙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시간 개념이 지금 막 공간 개념이 없는 여자분들은 저게 우리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원자시계를 가지고 재보면 과거에는 30cm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요즘은 5cm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원자시계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 강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 어떤 행성으로 갔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 1시간이 지구에서 32시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이따 치세요. 제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가 있다. 과학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과학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학이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계론적 우주관으로 있을 때 말고 과학이 진화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5차원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걸 뛰어넘는 그 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우주의 어떤 무엇이, 그 영화 속에서 하는 경우 우주의 어떤 그 무엇이 지금 100억 광년, 여러분 100억 광년이 얼마나 뭔지 모르죠.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달려야 올 수 있는 거리,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서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요즘은 이게 어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양자 물리학적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야 대단하다 막 박수 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되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너의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미암아서 막 이러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 지금 요 과학밖에 안 돼서 그렇지, 과학이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해서 과학이 정말 발전하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 아인슈타인 대단해, 상대성 원리 얼마나 대단해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은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이미 얘기 다 했어. 다 해놨는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야 양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대로 이러면 어떻게 하나 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걸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한 게 양자 물리학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갔지만 그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뉴에이지는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쓴 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주의 이름을 건너행치 않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0장 12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미 그 거짓 선사도 거짓 일꾼들이 막 나타났다. 그들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주와 합의를 해가지고 범하 인류가 돼가지고 막 여러분이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어떤 숨겨진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한다. 이건 뉴에이지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진짜 영성이고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상이, 어떤 이런 것들이 그것이 마치 대단한 무엇인 것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은 충만합니다. 목사님 찢어지도록 가난한데요, 그건 그냥 보이는 거야. 당신의 존재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존재는 오늘 부어진 현실은 좀 남들보다 덜 가지고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대단하게 뭐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보이는 거고, 당신의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충만으로 이미 충만한 거요. 할렐루야. 당신이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당신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부 얼마나 했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자동차를 뭘로 타고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은 온전한 거예요. 내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오늘 내가 실체 요건 좀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좀 없다고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뭐가 부족한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실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실체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고 남 퍼주고 살고 이거 아니에요.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꾸 이런 이런 관념적이고 이론이고 요렇게 우리 복음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사이비 영성, 가짜 영성들이 판을 치면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어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건 주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럴 때 말씀대로 말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말할 때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할 때 실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상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혼탁해져 버렸어요. 온갖 AI가 더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더 진화되고 막 이럴수록 인간 내면은 황폐해지고 더 메마르고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게 될 텐데, 이
인간 내면의 니드 요구를 알고 뉴에이지들이, 사탄의 사상들이, 세상의 온갖 이념들이 바닷물을 먹듯 우리의 목마름에 더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영성이 무언지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그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포기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예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십시다. 불안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좌절과 염려와 패배로 여러분들을 몰고 갑니까? 마치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불안은 끊어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이 성공시킬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사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생명,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